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인심하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 그달랴와 만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달랴와 그와 함께 있는 군사들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달랴는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첩보를 받았을 때에 그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달랴 이스마엘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달랴를 죽였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사건은 여러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마엘의 이 문제는 바로 버리지 못한 혈통주의가 이스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범죄를 저지른 이스마엘의 출신은 아주 대단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는 왕의 종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독 그달랴는 왕가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마엘은 이 그달랴에 대한 열등감과 또 자기가 왕의 종친으로서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또한 이 사건의 문제는 바로 범죄의 주인공인 이스마엘은 암몬의 왕과 내통한 결과로 그달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40장 14절을 보면 그가 암몬 왕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마엘은 나중에 암몬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비겁한 것이죠. 자기가 정말로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라를 되찾고 싶었다면 그는 정식으로 군사를 일으키고 나라를 차지했어야 옳겠습니다만 그는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달랴를 죽이고 이후에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자 암몬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나라를 자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그냥 도망간 거죠. 자, 세 번째로요. 이스마엘의 문제는 바로 그가 물질에 대해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그달랴를 죽인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만큼 이 일은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그 일을 조용히 넘어갔으면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밝혀집니까? 이후에 보면 이스마엘은 성전으로 나아가려는 사람 80명을 유인해서 그달랴에게 가자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을 가는 도중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살려둡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국에 이스마엘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였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범죄를 드러내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마엘의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혈통주의, 암몬 세력과의 내통,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오늘 이스마엘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금 바벨론의 통치의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융성한 시기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보았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혈통주의가 있고 여전히 죄악과의 세력과 내통함이 있고요. 여전히 물질을 사랑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혈통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혈통주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신약시대의 교회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런 혈통주의가 강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혈통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혈통주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고요. 새로운 형태로 남아 있어서 또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혈통주의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마치 자기가 충성한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우리 아버지도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으니 나도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한다. 어디 근본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려고 뭐 이런 태도라던가. 자, 우리 집은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또요, 목사들의 이 세습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20년도 넘게 30년도 넘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정말로 잘 유지하려면 이 설립 목사님의 이 유지를 잘 받아들이는 그 아들이 우리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주변에 보면 엄청난 세습의 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물론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아들이 다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로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교회를 자기가 그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일한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참 전례가, 우리 교회도 참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습하려고 그러는 교회 대부분 어떻습니까? 큰 교회거든요. 이것은 권력을 이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부를 이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다 거기에 수긍을 하는 이유가 혈통주의 때문이에요. 혈통주의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31장 29절에서 사람은 각자의 죄로 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 대한 형벌과 각 사람에 대한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음은 모두 각각 사람들의 믿음의 여부에 달린 것이지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안 믿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아들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였다 하더라도 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들의 믿음만을 잘 계승하고 또 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잘 계승되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이 치맛자락 오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믿음만을 잘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죄악의 세력과 결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에 정말로 큰 회방을 놓았습니다. 사실은 암몬도 이스마엘의 행동에 완전히 책임을 질 수 없었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으면 암몬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든가, 그래서 바벨론이랑 싸우던가.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이스마엘은 암몬의 꼬임에 속아 넘어간 것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주변에는 암몬과 같은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분노와 원통함과 외로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의 이 죄성을 참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죄성을 한번 표출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터뜨려버려, 화내, 성질 부려,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면요, 대안도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책망거리만 늘어날 뿐이죠. 죄가 대신에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우리 대신에 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말 뿐인 것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럼 죄는 어차피 그냥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속이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죠. 욱 하고 싶다고 진짜 욱 버럭하면 안 됩니다. 유혹이 넘친다고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물질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을 잘 챙기는 정말 우리한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들은 당연히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의 문제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에 관한 비리들이 나올 때가 있고요. 혹은 이 물질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분쟁하고 범죄하는 것들이 계속 뉴스에 빵빵 나타나요. 우리는 이런 물질의 유혹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범죄의 유형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혈통주의를 멀리해야 하고 죄와의 결탁을 끊어내야 하며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믿음과 순종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다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러한 혈통주의와 또한 죄와의 결탁하는 마음,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뜻을 바로 세워주시고
오직 우리의 나아갈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육체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구할 때에 욕심에 의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인 줄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